오늘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10절이고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10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전성기 정점에 찍고 11장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이죠. 솔로몬의 그 타락이 시작되는 이제 그 부분인데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죠.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주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다르지 아니하였더라. 예.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했는데,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 또 어떻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저희의 본보기로 경고로 주어진 것이고 또 저희가 배움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 하나님 저희가 이것들을 통해서 또 배움을 얻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혼들도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또 잘 깨닫게 하시고 들은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멀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동일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루었다면 11장부터는 그의 내리막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으로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과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었고 전국의 중요 군사적 요충지에 도시와 성을 쌓았습니다. 농경국가였던 이스라엘을 해상무역국가였고 상업국가로 군사강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솔직히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은 삼류국가였습니다. 사울 왕 시대의 이스라엘은 삼류국가였고 다윗 시대 때 중진국으로 올랐다면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선진국이 된 겁니다. 선진국 정도가 아니라 이제 탑이 된 거죠. 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아프리카면 이집트가 되고요. 아시아면 메소포타미아가 되는데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한 육로 통로고 남쪽으로는 홍해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뻗어갈 수 있는 해상 접근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땅을 정복했다면 솔로몬은 선단을 만들어서 바다를 장악했습니다. 홍해와 지중해를 장악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주요 무역로는 해안도로와 왕의 대로가 있었는데 해안도로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자, 무깃돌을 거쳐서 다메섹, 시리아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국제적인 물자 이동이 가장 활발했던 경제의 대동맥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라서 왕의 대로는 요단강 동편 고원지대를 따라서 형성된 길로 아라비아 반도의 향료와 보석 등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였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무역로의 길목에 요새를 쌓아요. 무깃돌, 하솔 등에다 요새를 쌓고 통행하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집트의 말과 병거를 사들여서 북쪽 나라에 팔거나 아라비아의 향료를 지중해 국가들의 중개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농업국가에서 상업국가, 무역국가, 한마디로 국제무역국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은을 돌처럼 여겼더라 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돈이 막 넘쳐나서 이놈의 돈을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때는 금값과 은값이 막 폭락한다. 이 정도로 넘쳐나는 부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럴 때 힘을 주체하지 못하면 보통 전쟁을 일으켜서 영토를 확장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솔로몬은 병거들을 만들고 기병대를 만들었고 말들을 늘림으로써 국방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이 한 일들은 이스라엘의 경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돌무화과나무같이 여겼다는 것으로 충분히 드러납니다. 이 한마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런 부강함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재물이 주님과 사이에 쌓여지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있고 솔로몬 있고 재물은 솔로몬 뒤에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쌓이는 거죠.
그는 율법을 무시하고 재물을 많이 늘렸고 이집트로부터 말들을 수입했습니다. 아내들을 많이 늘렸으며 특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의 초기는 지혜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다가 어느덧 재물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길대로 걸어야 한다는 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직접 들었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이 끝나고 주님은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었더라. 그 주변 나라의 그 족속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 구절은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 중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은 단순히 국제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하든 그것은 솔로몬의 취향이고 그의 결정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수호자요 집행자로서 그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보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도 마땅히 율법에 따라 행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되고 오히려 율법 수호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거나 인척관계를 맺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럼 율법의 수호자는 어떻게 되죠? 재판관은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재판해야 되는, 판단하고 법을 수호해야 되는 이 왕이 지금 막 온통 그렇게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응? 이방인과의 혼인은 거룩한 구별과 분리를 동맹과 연합으로 만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방인과 거룩히 구별하라, 분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인척관계를 맺는다는 뜻은 뭐죠? 분리가 아니라 동맹을 맺는 거죠. 동맹과 연합. 결혼보다 더 강력한 연합이 어디 있어요? 결혼보다 더 강력한 연합은 없지.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또 내가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딸들을 취하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또 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람이니라.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이것 때문이다.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걸 위해서. 결혼은 몸과 몸의 결합일 뿐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이 몸과 몸의 결합, 가문과 가문의 결합, 집안과 집안의 결합 이런 이야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결혼은 훨씬 더 뛰어넘는 겁니다. 타 문화, 타 언어, 타 종교와의 교류이자 연합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율법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라는 겁니다.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를 보존하라가 아니라 너희들 뭐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라 이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에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을 내 아들에게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을 나를 따른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주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갑자기 멸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결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주님 딱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혼인동맹은 없다 이거예요. 혼인동맹은 없다 이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일들 중에 단연 우선시되는 일이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고, 이방인 뭐 남의 나라 땅까지 안 가고 그 땅에 있는 남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땅에 남은 자들 원주민들하고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 13절에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 뒤로 물러가서 이들 민족들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의 남은 자들에게 달라붙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로 들어가고 그들도 너에게로 들어올진데 이렇게 결혼 막 해버리면 말이야. 확실히 그것을 알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가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방인이라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교도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도 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들을 개종시키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우상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여자들을 유대교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이방신들을 따라갔다고요.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이 죄를 언급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왕이 아무도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조차 이국의 여인들이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이국의 여인들, 다른 나라 여인들이 그를 죄를 짓게 했다 이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결혼 동맹을 맺으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분리하라 이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꼭 기억해야 하는 진리긴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진리인데, 근데 막상 결혼할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장로니 집사니 해도 네 아들 네 딸 돈 많은 인물 좋고 돈 많은 똑똑한 놈 하고 결혼할래 불신자지만, 아니면은 믿음은 있는데 영 형편없는 놈 할래 그러면 다 눈이 쪼로 돌아가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자기가 뭐라 하다간에 아닐 때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때가 되면 다 그럽니다. 때가 되면 그냥 물질적인 걸 택하지. 걔가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고 전도 주목하면은 살면서 전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완전 시험의 순간이지 이게. 다시 1절. 파로의 딸과 더불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결혼한 이 스펙트럼을 보라고. 어떤 여자들로 결혼했냐 이거죠. 솔로몬은 주변 여러 나라 이방 여인들을 취했는데 일종의 혼인을 통해서 정략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딸 이집트란 막강한 나라를 상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은 이방인을 해도 같은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안보와 외교, 경제란 정략적 판단에 기인한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안전이 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대신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인척관계 또는 외교관계를 통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 행했습니다. 이는 일견한 지혜로 보이지만 그의 혼에 해를 끼쳤고 왕국의 분열과 쇠락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과 법을 어기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 것이요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돌이키게 할 것이라 하였던 그 민족들이었더라.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이들에게 달라붙었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였다잖아요. 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말씀, 모세가 율법을 통해 이걸 말씀하였다고.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주는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 것이요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율법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들을 위해 아내나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고 딸을 시집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돌이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은 주님께서 통혼금지를 명하셨던 민족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즉 2절에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돌이키게 할 것이라 하였던 그 민족들이었더라. 이들은 동화가 되는 민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은 미국 땅에 오든 유럽 땅에 오든 한국 땅에 오든 일본에 오든 동화가 되는 민족이 아닙니다. 보통 유럽 사람이 다른 나라 가면 시간이 지나면 동화가 돼요. 한국 사람도 미국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시민권 받을 때 이름부터 바꾸잖아요. 근데 이름 안 바꿉니다. 그 사람 이름 안 바꿔요. 한국 사람들은 동화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태원에 가면 알라를 믿고 경주에 가면 부처를 믿고 명동 성당에 가면 마리아를 찾고 한국 사람 그게 돼요. 어디 가면 그렇게 맞춰서 다 이 생존과 적응을 위해서 가시껏 그거 저라는 게 대수냐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러나 무슬림들은 지금 영국 런던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유럽 사람들은 10년에서 20년이면 다 무슬림이 와도 다 이 유럽 문화에 선진 문명에 다 동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호로 활짝 열어놨다고 완전히 피를 보는 거죠 지금. 그들은 동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왕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남편이 솔로몬인데 저절로 유대교로 개종하지 누가 해? 어느 마누라도 안 합니다. 어느 마누라도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돌이키게 할 것이라. 그들이 도로 전도하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도로 자기들의 신들을 돌이킨다고. 주의 말씀대로 지혜의 대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돌이키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을 주를 믿게 하고 주를 섬기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이들이 달라붙었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달라붙었다. 달라붙었다. 이게 클레이브라고 그러는데, 이건 또 과거니까 클레이브인데, 이 말은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굳게 결합했다. 밀착하다 이 말이에요. 껌딱지가 달라붙은 것보다 더한 거지. 그 딱 접착제로 그냥 갖다 붙인 것처럼 그렇게 결합하거나 밀착하는 걸 말합니다. 비를 맞으면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 아내들에게 그렇게 밀착했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결혼한 여자들로 인해 타락하거나 배교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일이 모두 이 민족의 국가의 외교와 안보와 국방이란 장래적 현세적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지만 이것은 부패한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나라를 천년의 반석 위에 세운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지 5년 만에 그냥 5년도 안 돼서 박살나요. 이집트 시삭이 올라와서 자기 마누라가 뭐 파라오의 딸이었는데 뭐 이집트가 제일 먼저 공격하잖아요. 솔로몬 죽고 나서. 3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700명의 왕비들을 아내로 가졌고 300명의 첩들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떠나게 했더라. 참 이거 보면 참 대단하죠. 700명의 왕비들을 아내로 가졌고 300명의 첩들이 있었다. 솔로몬은 아내들을 너무 많이 가졌는데 왕비가 700이고 첩이 300이었습니다. 이 역시 주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둔 겁니까? 솔로몬이 솔직히 1000명의 아내를 두면 하루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불러도 3년이에요. 이거 솔직히 미친놈 아닌 다음에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아내가 필요해서가 아니 필요해 한 게 아니죠. 고대 왕들에게 아내의 수는 곧 부와 권력의 과시수단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내가 얼마나 잘 살고 힘있고 강하고 내가 지금 영화롭다는 걸 보여주는 수단이 왕궁이야 그냥 건물이고 옷이야 뭐 왕복으로 금으로 금칠을 해도 뭐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 고대 왕들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이 위대한 사람이고 큰 사람인 걸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가 이 아내의 수였어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이야 뭐 예전처럼 영주국가다 봉건국가 아니다 보니까 남자들이 돈 많으면 어떠죠? 일단 넓고 큰 주택, 그리고 고급 주택, 아주 고급 주택, 그게 뭐 몇백만 불이 아니라 몇천만 불 하는 집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억 불 하는 집 이런 거. 큰 고급 주택이나 아예 통째로 빌딩을 다 버린다. 그리고 좋은 차를 그냥 럭셔리 카 타지도 않는 럭셔리 카를 그냥 20몇 대를 그냥 뭐 깔아 놓는다. 그런 거 있죠. 그럼 우리가 야, 저 집에 럭셔리 카가 수제품으로 된 차가 뭐 한 20대 넘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차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거 자체로 부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 중에는 수천 대 고급, 그런 수백 대의 고급차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자가용 비행기를 딱 마련하고 유람선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과시합니다. 고대 왕들은 처첩의 수로 자신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대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제국의 왕으로서 솔로몬은 주변 왕국들의 그 왕들과 압도적인 차이를 과시하려 했던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어느 정도 호색관이었던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서에 따르면 그는 쾌락의 끝을 추구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부와 재물이 늘어나고 명성이 커질수록 그 아내들의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고대 왕들이 1000명 이상의 아내를 둔 예는 역사적으로도 허다하게 발견됩니다. 3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떠나게 했더라.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주를 떠나게 했습니다. 처음 걸려서 이방인 그 시바 여왕을 와서 솔로몬이 감탄하고 말이죠. 주를 믿고 갔다면 솔로몬 곁에 있던 이 여자들은 뭐가 된 거죠? 아무도 솔로몬의 인격에 뭐 감화를 받거나 솔로몬의 뭐 인품이나 덕행이나 뭐 예를 들어 그 지혜나 여기에서 막 압도를 당해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거나 그런 여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부부 관계일 뿐이에요. 내 남편 아무리 뭐 해도 그냥 마누라에게 그 남편은 그냥 남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고 저런 인간이 왕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들고 그냥 마누라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런 게 하나님 지혜를 받았다 그러고 참 어이가 없다. 저런 사람 보러 참 땅끝에서 오냐 참 다 미쳤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실제라. 솔로몬은 아내들에게 유대교를 개종하도록 명령하고 그들에게 율법 선생을 두어 철저히 성결을 가르치도록 개종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아예 랍비들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는
모세오경 못 외우면 밥 안 주고 막 이래버리면, 뭐 서로 뭐 솔로몬이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그렇게 아니에요. 율법교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버려야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내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우상 숭배를 허용했을 뿐 아니라 자신도 우상들에게 분양까지 하는 아주 스윗가이야. 솔로몬이. 마누라들 앞에서 뭐라고? 젠틀맨인 거야. 난 종교 강요 안 해. 너희들 종교 존중해. 난 너희들 종교의 선택을 존중해. 너희들의 믿음을 존중해. 난 절대로 압박 안 해. 이 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도 또 뭐 멋있는 남자 흉내 낸다고 또 뭐라고 가서 한번 절도 해주고 분양도 하고 이러더라는 거지. 솔로몬의 정략계로는 종교적 혼합주의요. 주의 법을 어긴 것으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은 두려움없이 거리낌 없이 이방신들을 섬겼고 왕국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왕도 그렇게 하는데 왕이 몰떡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왕국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도 그렇잖아. 왕이 그렇게 했는데 뭐 할 말이 있어. 이거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되는 거죠. 4절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돌이켜 떠나게 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여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고 중반기에는 많은 재물과 명성과 여자들을 택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우상들을 택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연륜이나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는다고 하지만 솔로몬의 예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거룩함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퇴화했습니다. 지금 4절에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솔로몬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럼 그가 늙었다고 해도 60세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때는 60세가 훨씬 안 된 거죠. 흰머리는 노인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지만 영적 성장은 육신의 나이에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육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만큼이나 그의 지혜와 명철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쇠퇴했습니다. 지금 4절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돌이켜 떠나게 했기 때문이라. 노년의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이 떨어지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원인이 이겁니다. 주의 큰 사랑을 받았고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돌이켜 떠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삼손 같은 위대한 사사도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단 말이죠. 그 삼손 같은 위대한 사사도 이방 여자로 인해 성령이 그를 떠났고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 역시 여자들 앞에서 속죄롭이 무너졌습니다. 잠언 6장 21절 18절에 어떤 남자가 그의 품에 불을 품고 그의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고 그의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솔로몬은 자기 아내들로 인해서 멸망한 케이스지만 그 책임은 솔로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4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순전한 마음, 곧바른 마음을 가졌고 주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이게 참 중요하죠.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맞아야 돼. 여기서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순전함에 관한 겁니다. 순전함에 관한 거예요. 순전함은 뭐냐? 인티그리티란 순전함은 뭐냐?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외부의 충격에도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속성. 순전함은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 같은 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이제 인티그리티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핵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터지면 나라가 망한단 말이죠.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한번 나면 나라의 재앙이고 뭐 이웃 나라까지 재앙이지.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 많지만 저게 타깃이 될 수 있죠. 원자력 발전소 터뜨려 버리면 전쟁 끝인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진에 강해야 돼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열을 식히게 했기 때문에 항상 바닷가에 짓거든요. 그 바닷가라는 것은 항상 태풍이나 해일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의 해일, 이 외부의 충격에 그 지진에 일단 뭐 지진에
강해야 되고, 지진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 바다에 영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야 돼요. 그 바다의 바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방금 전에 인위적인 공격이죠. 뭐 미사일 같은 게 막 쏴댈 때, 밖에서 막 터뜨릴 때, 그 원자로에 있는 그게 항상 같은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막 흔들려 버리거나, 그게 뭐 문제 터져버리면 제어 불능 상태가 되니까 항상 그게 일정해야 돼. 외부에 그 막 밖에 대포가 터지면 미사일이 때려갔든 간에, 뭐 건물을 때려 부수든 말든 간에 원자로에 흐르는 우라늄 그놈은 똑같아야 된다고. 똑같이 흘러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인티그리티를 유지한다 그래요. 인티그리티를 유지한다. 그럼 이게 크리스천들이 뭐냐면, 욥과 다윗이 이제 성경에 인티그리티를 유지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그 욥 같은 경우 어땠죠? 하나님 인정하신 순전한 사람. 그 순전함을 욥이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다. 사탄이 때려 부순 자, 외부의 강력한 그 충격으로, 재산이든 가족이든 뭐 자식들이든 때려 부수는데, 욥의 내면의 욥이 여전히 뭐라고요? 그 충격으로는 욥은 고스란히 충격을 받았지. 충격 고스란히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더라. 마음과 말에서, 하나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순전함을 지키고 있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욥은 하나님 인정하신 순전한 사람이었고, 그는 재물과 가족을 모두 잃고 자신의 건강을 잃는 엄청난 충격과 시련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이게 순전함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이까? 와이 미에 대고, 왜 접니까? 이래 버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죠. 순전함이 없는 거지. 순전함을 못 지키는 거예요. 조그만 충격에도 그냥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 나오는 거고요. 욥은 그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오히려 고난이 시작이었지. 근데 그는 점점 연단을 받았지, 흔들리거나 부패하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외적 충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근데 솔로몬은 내부에서 붕괴가 시작된 거예요. 외적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되었다. 솔로몬은 순전함을 지킨 게 아닙니다. 부와 재물이 늘어나고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수록 그의 마음도 높아졌고 점점 부패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들로 인해 그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천국의 왕이 되어 주 앞에 가졌던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덧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겉사람은 썩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수록 날마다 부패했습니다. 지금 4절 다시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번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라면 with God. 유대의 모든 왕들은 따라야 할 본이 다윗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윗의 길로 걸을 때 성전에 산 그의 기도가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다. 주님과 walk with, 인옥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음행을 저질렀고 우리아를 죽였고 죄와 불법을 오랫동안 숨겼지만 결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죄를 저질렀지만 주를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나 솔로몬은 이 점에서 다윗과 달랐습니다. 다윗과 달랐어요. 5절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고 또 암몬 족속의 가정하며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었더라.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랐습니다. 또 암몬 족속의 가정하며 밀곰을 따랐습니다. 아스다롯은 주로 가나안 여신의 이름으로 등장하며 바알의 배우자이자 풍요와 다산과 타란과 전쟁의 여신으로 숭배되는 우상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시타롯 이렇게 표기되는데 아스타르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여신 숭배로 등장합니다. 여신 숭배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섬긴 것은 주를 배반한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바알은 주로 풍요와 비와 번영의 남자신이죠. 근데 바알의 아내로 생명과 번식과 풍요를 상징하고 동물 번식과 농경과 성적 쾌락을 관장하고 종종 음란한 제사가 뒤따랐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아세라, 아스트라트, 이슈타르 이런 거가 전부 다 이름 비슷한데 전부 다 나라마다 발음만 다른 겁니다. 에셀 나무, 에셀 숲이나 산당에서
숭배되었습니다. 아스다롯은 이스라엘의 배교 사건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우상 숭배의 대표적 예로 지목됩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 그리고 그들이 주를 버렸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 말씀대로 아스다롯 숭배는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당시 그 시대에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가 있었다 이 말이지. 사무엘 시대에. 그들은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죄를 지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솔로몬 때 다시 왕이 직접 행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시 행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할 일은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고 율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수호하고 왕이니까 율법의 집행자가 돼야 되는데 왕이 먼저 우상을 숭배해버리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하는데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왕이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밀곰은 암몬 자손의 국가적 신, 민족 신으로 등장하고 권위와 지배와 전쟁의 신으로 숭배되며 특히 인신공양이죠. 자녀를 불가운데로 불사른 제사, 인신공양과 연관되어서 극악한 우상으로 가증함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지역 신들과 유사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를 유발한 대표적 대상입니다. 밀곰은 암몬의 국가적 수호신으로 바알이나 몰렉과 유사하며 고고학교로 요르단의 수도는 지금 암만이 요르단 수도거든. 지금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밀곰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밀곰을 섬겨 주의 진노를 샀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아 산당을 짓고 숭배했습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 근처에 밀곰의 산당을 파괴했습니다. 솔로몬은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의 상품들을 수입하고 인재들을 영입하고 동시에 종교도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을 다문화 다종교 국가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다문화 다종교 국가로 전환시킨 거예요. 6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완전히 주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악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이 말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그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눈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드러나는 행위나 결과를 보지만 주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이집트에서 말을 들여오는 것,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은과 금을 두는 것 등 그의 행위를 보기 전에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다시 6절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완전히 주를 따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유다의 다른 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완전히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완전히 주를 따랐느냐? 성경이 말하는 완전히 주를 따른다는 것은 주와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주를 완전히 따른 겁니다. 다윗은 주의 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이 말은 주와 주의 법을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역대기상 28장 9절에 그리고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한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며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네 생각 상상까지 주님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라. 그 우상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 주와 주의 복을 따르라. 솔로몬은 다윗과 달리 주님으로부터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우상들을 위해 산당을 만들었고 분향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권장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건 조장하고 권장하는 행위였어요. 7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 산에 모압에 가정하면 그 못을 위한 산당을 건축하였고 또 암몬 자손들의 가정하면 몰렉을 위한 산당도 건축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라고 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가 나이 들어 늙은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나이 들어 늙을 때 말이죠. 사람이 성경 읽고 예술 믿고 이래야지. 그 늙어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술이나 마시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 안 된단 말이지. 한국에도 노인들 많잖아요. 여기도 노인들 많고. 근데 노인들이 할 일이 뭐 있어요? 할 일 없지. 할 일 없으니까 이때 이제 오히려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내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응? 이때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영적인 걸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사는 거지. 인생 마무리를 잘하는 건데 이때 뭐 또 사고 쳐버리면 이제 난감하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꼴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늙었단 말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 산에 모압에 가정하면 그 몫을 위한 산당을 건축하였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솔로몬은 말년에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모압에 가정하면 그 몫을 위한 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 몫은 파괴자 정복자라는 뜻으로 모압 민족의 수호신으로 전쟁, 정복,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이태원에 가면 이 무슬림 어제는 뭐 거기 많이 있겠지만 전에는 무슬림 사원이 거기 멋지게 하나 지어진 게 있어요. 이태원에. 그거 하나 지어준 겁니다. 한국 무슬림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왜 지어줬느냐? 석유 때문이었습니다. 중동에 석유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 자꾸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그래서 좀 아부를 떠느라고 두 개를 했어요. 하나가 이태원에다가 멋진 모스크를 하나 지어주고 다음에 강남에다가 테헤란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테헤란로 들어보셨죠? 테헤란이라는 게 그 이란 저거잖아요. 테헤란로를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한국이 좀 친이스라엘이거든요. 친이스라엘에 가지고 석유가 안 나온단 말이지. 석유를 좀 얻게 하려고 무슬림 국가들 하려고 동남아에서라도 석유가 좀 동남아가 전부 다 무슬림 국가네. 지금은 뭐 곳곳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앞에다가 이 뭐야 지금 금오스 신전을 한다. 이거는 뭡니까? 모압과의 완전한 뭘 추구하는 거죠? 외교 친선이죠. 모압은 자기가 완전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금오스를 위한 산당을 건축했는데 금오스는 파괴자 정복자라는 뜻으로 모압 민족의 수호신으로 전쟁, 정복,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을 금오스의 백성이라 그래요. 모압 사람들을 민수기 21장에 이런 금오스의 백성이라 부를 만큼 이 잔인한 인신공양, 특히 장자제사로 유명합니다. 이 잔인한 인신공양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입단 암몬 왕에게 금오스를 모압과 암몬이 모두 섬기는 신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금오스를 위해 산당을 건축했다.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또 암몬 자손들의 가정함이 몰렉을 위한 산당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산당을 지은 위치는 예루살렘 앞, 즉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최남단 봉우리의 이름이 산 이름이 완전히 범죄의 산이라 불린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솔로몬이 이곳에 우상을 위한 산당들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7절. 또 암몬 자손들의 가정하면 몰렉을 위한 산당도 건축하였더라. 성경에서 몰렉은 가나안 지역, 특히 암몬 사람들의 국가적 신으로 등장하며 히브리어로 몰렉 이렇게 표기됩니다. 왕이 이름이 아비멜렉 할 때 멜렉 있죠. 그 멜렉 왕의 변형이 몰렉이 멜렉의 변형인데 건의와 지배의 신으로 숭배되었으나 가장 악명 높은 특징은 인신공양, 특히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증한 우상의 대명사로 하나님의 명시적 금지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를 달군 우상팔에 올려 태우거나 불사를 지나가게 하는 잔인한 의식을 치렀는데 흰놈의 골짜기에서 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옛나라 불렀습니다. 율법은 특히 몰렉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그리고 너는 내 시 중 어떤 자라도 몰렉에게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며 또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할지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쓰거나 혹은 이스라엘 안에서 거류하는 타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 신을 몰렉에게 주는 자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요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니라.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사형에 당하는 죄다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런 엄정한 율법의 저주와 판단에도 불구하고 몰렉을 위한 산당을 건축했으니 이건 뭐 공인 종교다워나 우리 이스라엘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 같아요.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행전 1장 43절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과 그것들을 경배하려고 너희가 만든 형상들을 지니고 다녔도다. 이에 내가 너희를 바빌론으로 옮기리라. 여러분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이거단 말이죠. 이 일은 주로 예루살렘 남서쪽 흰놈의 골짜기 도벳에서 행해졌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한 애들을 위하여 행하였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양하고 희생물을 드렸더라.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하여. 이러면 이제 마누라들은 인기 좋지. 마누라한테 잘 보일 수 있죠. 그 나이 들어가지고 마누라한테 아볼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참 이게 남자들의 비극이거든요. 남자들 좀 비극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제 마누라 눈치 슬슬 보면서 이제 아볼 때가 되는 거. 솔로몬은 왜 이런 미친 짓을 한 겁니까? 그의 아내들로 인해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를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들에게 주 하나를 믿고 섬기도록 하는 대신에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해주고 보장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자유로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비록 몸은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들의 신앙까지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폭넓은 그 남편의 아량, 폭넓은 마음을 보여줬고 그들을 위해 산당들을 지어줬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배려와 지원 속에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양하고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왕비를, 이 많은 왕비들하고 수종들은 그 부하들, 신하들, 종들은 뭐 해야 되죠? 그 우상 모시고 가야 되는 거죠. 우상들과 산당들까지. 그리고 재물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9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주에게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그분께서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주에게서 돌이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주에게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핵심이 뭐죠? 그의 마음입니다. 몸도 몸이지만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주에게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마음이 떠났어요. 이제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이 그 교회에서 떠났다. 그럼 뭐 떠난 거죠. 내 마음이 떠났다예요. 그럼 다음에 이제 몸은 자동인 거고 마음이 떠나서 몸은 자동이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할 일은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군대 양성, 경제 발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할 일이 뭐냐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법을 곁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읽고 행하는 겁니다. 신명기로 와서 17장 18절 19절 보시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왕이 된 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는 미리 말씀을 딱 명령을 주셨어요. 왕은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가 그의 왕국에 왕제에 앉을 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니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앞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이 율법의 사본을 한 권의 책에 그를 위하여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그것이 함께 있으리니 그리고 그것이 그와 함께 있으니 율법책이 늘 그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그는 그의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그 안에서 읽을지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의 두려움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 법규들을 지켜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뭐라 나와요? 책을 한 권 뺏겨다가 기록하라고요. 그리고 모든 날들 동안 그 안에서 읽으라잖아요. 그래서 뺏기고 기록하고 읽고 다음은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의 두려움을 배우라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 법규들을 지켜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매일 읽어서 이거 하라고요. 이게 왕이 할 일이라고. 솔로몬의 마음이 주 하나님께 돌이켜 떠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양한 학문과 온 것과 모든 걸 궁극적으로 탐구를 했죠. 진짜 지혜를 찾으려고 별별 탐구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지혜를 찾기 위해서 더 애를 써요. 사람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이 음악에 더 미치고 미술에 재능 있는 사람이 미치도록 미술에 미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보통 거기에 미치지 재능 없는 사람은 근데 몇 번 도전해보자 때려치우지 해도 안 되는 거라 때려치우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 은사를 받으면 거기에 더 집착을 한다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탐구했다고. 모든 걸 탐구해봤어요. 근데 정작 진짜 탐구해야 될 거 뭐죠? 날마다 주의 복을 읽고 날마다 이 말씀을 탐구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솔로몬은 이제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저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았다 이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는 거.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겁니다. 마음이 떠난다고. 몸이야 교회 있죠. 몸이야 그냥 매주 교회 나오지. 몸은 그러다 보니까 몸도 떠나겠지만 이 마음이 떠나게 된다고. 솔로몬이 주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 마음이 떠났다. 한국 사람 이게 뭐냐면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그런 표현 있죠.
진짜 그게 마음이 떠난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떠났다는 말을 표현하면, 그 사람하고 딱 뭐 얘기했는데, 정이 뚝 끊어졌다. 정이 뚝 떨어졌다. 이런,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면 그게 마음이 끊어진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정남이가 뚝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그 사람 생각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생각하기도 싫어.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까지 안 가면, 뭐, 그래도 가끔 궁금해도 하고, 뭐, 그러냐고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가끔 소식도 물어보기도 하고, 소식 들려면, 그러냐, 이랬지만,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하면 어때요? 이야기하지도 말고, 듣기도 싫고, 지금 아예 그러겠죠. 그게 마음이 떠난 겁니다. 마음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2번 다시는 교회 쪽으로 안 간다. 성경에. 진짜 마음이 떠난 거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이제 딱 끊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손살에 치는 사람들도 좀 봤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마음이 떠났다는 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는 주의 법을 경시하고 있어요, 지금. 주와 주의 법을 경시하고 있다고. 무시하고, 그냥 어겼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3장과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특히 2번째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는 멸망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에 관하여란 말은 그의 마음이 주를 떠나 우상을 숭배한 일입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적절한 시기마다 친히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왕국의 분열, 다음 멸망입니다. 그런 배교의 씨를 뿌려놨고 그 후손, 그 아들에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 시대는 물론 괜찮았지. 그렇지만 그것은 그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온 왕국에 그가 뿌린 열매들이 그대로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씨앗이 돼서 열매로 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것이 전부 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 대에 안 나타나서 내 자식 때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뿌리고 선한 것을 뿌리고 성령으로 뿌리고야지 자꾸 육신에게 뿌리고 죄를 뿌리고 불화의 씨를 뿌리고 다툼의 씨앗을 뿌리고 이것저것 하면 그게 괜찮겠네 싶어도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말씀대로 네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솔로몬은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어. 물론 그 결과로 큰 일을 많이 했죠. 역사에 남는 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많이 했고 이스라엘을 진짜 은을 돌같이 여길 만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업적 중에 업적이죠. 역사적으로 말하면 진짜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왕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훌륭한 왕이 없었는데 또 이제 말년을 보면은 딱 한 가지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주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길과 같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도 좀 해결할 게 많이 있죠. 우리가 돌아볼 일도 많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흘다 보면 말씀에서 많이 떠나게 됩니다. 말씀에서 많이 떠나게 되고 교회로부터도 맨날 그 설교 뻔한 설교 하다 보면 또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보면 자기도 악한 씨앗을 뿌리고 있어.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아니라 늘 주의 눈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의를 행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위대한 솔로몬이 참으로 여자로 인해서 또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의 말씀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주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도 위대한 사사였지만 그는 참 또 여자로 인해서 그 성령이 그를 떠나고 오히려 이 필리스틴에게 잡혀서 종이 된 것을 노예가 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악을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고 탐욕을 피해야 되고 또 아버지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피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움을 얻게 해주시고 경고를 받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밀착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저희 마음에 박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며 악한 자가 속히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세상의 정욕과 또 재물의 속임수가 이런 것들로 해서 수분이 없어서 또 이 말씀이 숨이 막히고 자라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점점 마음이 나태해지고 다음에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듣는 말씀이다 보니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신선한 것도 없고 아버지는 배우는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오는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고 점점 자라나고 점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점점 새로워지도록 해주시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 앞에서 선언하고 또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늘 의롭게 좀 의를 향하는 그런 의의 선포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